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나눕시다. 말씀으로 은혜 나눕시다. 오늘 신 말씀 예레미야서 20장 1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뜨겁게 하옵소서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 9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자,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얼마나 박해가 심하고 또 얼마나 그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으면 이런 그 고백을 하고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죠. 자, 오늘 말씀 이야기 위해서는 예레미야 당시에 유대 나라의 그 사정을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 이 유다는 이제 그 남쪽 유다고 북쪽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한테 망했죠.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숭배 섬기다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빼앗아 가버리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가 나오는데 이 남쪽 유다도 원주민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생각 지감정으로 살며 원주민과 교제하고 또 원주민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원주민이 섬기는 우상을 성전 마당까지 갖다가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의 회개를 이제 촉구하는 겁니다. 그거 다 버리고 말씀을 돌아오라. 그럼 하나님의 국률이 임한다. 그러나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가지고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모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있죠. 대저 4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다.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원수의 칼에, 이 바벨론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자, 이게 에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에레미야 그대로 이제 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에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해도 그 백성들도 이 말씀을 안 듣고 또 그 나라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장로들 이 말씀 안 듣습니다. 또 그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왕이나 방백들이 이 말씀 안 듣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반역자, 역적 취급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현재 우리 삶의 그 현장, 오늘 이 한국의 상황으로 비춰본다면, 너희도 그렇게 살면은 공산하게 붉은 세력 쳐들어와가지고 나라 빼앗기고 너희들 전부 붙잡혀봐. 이렇게 이제 설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미친놈이라고. 지금 우리가 나라와 민족에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구국기도를 하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있냐고. 저는 없애버리라고 하거든요. 아니면 저는 저 집어 쳐느라도 그와 똑같은 상황이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는 친애굽파, 친바벨론파, 친아수르파가 싸우던 시대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 상황과 비슷하죠. 친미국파, 친중국파, 친북한파, 친북좌파, 서로 싸우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예레미야를, 이거는 완전히 이단의 교수고, 저건 저 입을 놀리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하면, 말씀을 전하면 예레미야를 붙잡아가지고 뺨을 때리고 턱을 치고 또 쇠설을 묶어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을 이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눈물로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오늘 9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는,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막 일난치니까 나 다시 하나님 말씀 안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포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하죠.
그리고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이름 말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면은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말씀 안 전한다고 그러면 내 속에서 불이 일어나가지고 견디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에레미야가 지금 참 어쩔 그 방법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 잘하면 두드려 맞고, 말씀 잘하면 감옥에 들어가고, 말씀 잘하면 조롱거리고 저는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돌팔매질 당하고, 말씀 안 전하면 속에서 불이 일어나가지고 견디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지는 거 저러는 거니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3절, 6절 보면은 이 에레미야가 감옥에 이제 갇혀가 말씀 감옥에 갇혔는데 다음날 바솔이 에레미야를 착고해서 놓아주매 에레미야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내 이름을 바스홀이라 하니하고 바골 미사빔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하죠. 그 시대 대제사장이 임멜인데 임멜의 아들 바솔이 그 성전 유사장, 그러니까 그 성전의 회당장으로 있었죠. 그러니까 그 성전의 제일 우두머리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종교가 뭐 요즘에 교황청처럼 군사를 거느리고 있던 시대예요. 제사장 그 집에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예레미야를 체포해서 매를 때리고 그 감옥에다 가둬놨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예레미야가 막 협박을 하는 거지. 너 두 번 다시 그런 입술을 놀리지 말아라. 그러면은 이번에 너 가만두지 않겠다. 아주 지하 웅덩이, 물 없는 웅덩이가 물이 있는 웅덩이에 너 던져나가 너 죽여버릴 거다. 협박을 해. 근데 나오자마자 또 이제 이 예레미야는 이 중심의 불이 막 속에서 나오니까 말씀 전할 수 없으니까 오늘 말씀 전하는 거예요. 너들 그렇게 하면은 널 바벨론한테 나라 망하고 바벨론 끌려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친 애굽파나 친 이 바벨론파나 또 친 이 아수르파들이 이 예레미야를 좋아할 리가 없죠. 특히 친 이 애굽파나 이 아수르파는 이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니까 이놈이 바벨론 파로구나 그러면서 저놈이 우리 편이 아니고 저쪽 편이라고 그러면서 저게 바벨론 첩자다, 스파이다 뭐 이러면서 공격을 이제 하는 거예요. 왜? 바벨론 선으로 항복하고 포로 끌려가나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친놈이죠. 이 나라를 구하고 나라를 지금 바로 세워야 되는데 이걸 그냥 통째로 붉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남겨주자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라고 협박을 해가지고 그 이튿날 이 바솔이 풀어주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또 그 순간에 말씀 주시는 거예요. 저놈 이름을 바솔이라 하지 말고 마골 미사비라고 하나님. 마골 미사비는 이 원어 성경은 마고로 미사비예요. 마고로 미사비는 사방의 공포라는 뜻이에요. 이 바스홀은 파사어는 자유와 해방이라는 얘기예요. 원래 이 인멜의 아들 그 바스홀은 자유와 해방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하나님 그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마고로 미사비. 사방의 공포가 이제 올 것이다. 근데 이 예언대로 결국 인멜은 바벨론이 쳐들어와 제일 먼저 죽임을 이렇게 당하죠. 자, 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뺨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또 그러다가 또 물이 있는 웅덩이에 닫힌 뚜껑이 있는 그 웅덩이에 치고 던져놔요. 죽으라고. 그래서 그 시드기야 왕이 저놈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자. 그래 끌어올려라고 또 끌어올려가지고 야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냐 안 쳐들어올 거냐. 그래 거기다 뭐 하나냐라는 그 사이비 이단 지도자가 그 예언자가 치통 계시하는 예언자가 절대로 바벨론 쳐들어오지 않는다고. 근데 이 예레미야는 왕이 아닙니다. 이 바벨론 쳐들어옵니다. 이 나라 뺏깁니다. 당신도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러니까
저놈 다시 집어넣어라. 집어넣었죠. 이게 고난의 연속이에요. 자, 이 예레미야의 이 뜨거운 열정,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뺨 맞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물이 있는 웅덩이에 던짐을 당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열정, 이게 어디서 나올까요? 자, 우리는 이 교회 생활할 때 이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처럼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나이다 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한테 나와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많아. 난 생명을 내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고 비겁하게 농촌으로 도망치던 엠마오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그 발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오게 되죠. 누가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마음이 뜨거워져야 하나님 말씀으로 사명으로 돌아오죠. 예수님도 요한계시록에서 이 마음이 뜨겁지 못하면 뜨겁든지 차든지 알아. 만약 뜨거워지면 더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친다고 말씀합니다. 영국에 있는 리처드 박스터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죠. 내 마음에 불이 붙기 전에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불을 붙일 수가 있는가?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만 다른 사람을 뜨겁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모두가 좀 마음이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이 전도의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 그건 내가 뜨겁지 못해요. 내가 뜨거워지 못했는데 어떻게 누구한테 마음을 뜨겁게 해서 교회로 돌아오게 할 겁니까? 엠마오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할 때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찬송할 때 뜨거운 마음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자,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뜨거워야 사랑도 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뜨거운 믿음 생활, 뜨거운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 1절, 6절에 보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으로 뜨거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4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말씀 전하는 그대로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라는 그 단어를 헬라 원어 성경에 보니까 아마르 야훼, 야훼는 하나님이고 아마르는 말씀하셨다. 이걸 우리 한글 번역은, 한글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있는데, 그 원어 성경의 그 의미를, 단어 의미를 찾아보면은 이 아마르는 명령하셨다, 선언하셨다, 결정하셨다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선언하시고 결정하신 그 말씀대로 예레미야는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려면 아마르 야훼가 돼요. 하나님 말씀, 막연하게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결정, 그게 바로 아마르예요. 야훼 아마르.
하나님의 명령과 선언과 결정에 뜨거워졌기 때문에 세상 왕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백성들로 조롱당하고 뺨을맞고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채워져도 멈출 수 없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두가 이 아메르 야훼가 되시고 아마르 야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의 그 명령과 선언과 결정에 뜨거워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훼 아마르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수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이 불이 되어야 되고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은 그런 뜨거운 말씀이 되어야 돼요. 신약성경의 디모데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처음에 안수자로 안수받을 때 그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너한테 내가 안수를 하는데 뜨거운 걸로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뭐예요? 뜨거움을 말하는 거죠. 뜨거운 열정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으로 뜨거워져야 한다. 이 아마르 야훼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말해서 뜨거워질까요? 원수 사랑에 뜨거워져야 하는 겁니다. 이런 건 이거 용산에 뜨거워져야 되고 온유하고 겸손한데 뜨거워져야 되고 항상 기뻐하고 보험사에 감사하는데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뜨거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7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권유를 받아야만 뜨거워집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7절이죠.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권유를 주시는 대로 그 권유를 받았다고 고백을 하죠. 자, 권유하심으로 헬라어 원어 성경 파타라는 단어 쓰는데 파타는 한글번에 권유하심으로는 뭐 권면하다, 권하다 이런 의미로 우리 받아들이는데 이 원어의 의미를 우리 살펴보면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이 파타는 설득당하다, 미혹당하다, 꾀임에 넘어가다. 재미있는 단어죠. 우리 마귀한테 미혹당하고 마귀한테 설득당하고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는 건 잘하는데 하나님한테 설득당하고 하나님한테 미혹당하고 하나님의 꾀임에 넘어가는 거 이거 못해요. 에레미야는 그걸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미혹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깨워가지고 넘어뜨려가지고 꼼짝 달싹 못하게 만들어가지고는 그 다음 절 보세요.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주님이 나보다 강해가지고 나를 미혹하고 나를 설득하고 나를 살살 끼워가지고 넘어가게 만들어가지고 이 꼼짝없이 그냥 주님의 포로가 돼가지고는 내가 조롱거려. 하나님이 나를 이겼다네. 내 생각 내 감정이 다 때려치우고 그냥 내 멋대로 아니 고난받지 말고 조롱당하지 말고 피터당하지 말고 감옥에도 안 들어가고 내 생각 내 감정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유에 내가 넘어갔다네. 이 미혹에 넘어가고 설득에 넘어가고 하나님 꾀임에 넘어갔다네. 이런 모두가 마귀의 미혹과 마귀의 설득과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미혹, 하나님의 설득당, 하나님의 꾀임에 넘어가는 이 파타를 당하시기 바랍니다. 애물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이걸 못 말리는 믿음이 나오는 거죠.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 나오는 거죠. 예레미야는 주님의 권유를 받아가지고 뜨거운 믿음 생활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강하사 나를 이기셨으므로 나를 미혹하고 나를 깨워가지고 나를 설득해가지고 난 꼼짝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종으로 만들어도 하나님 도구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롱거리가 해도 어쩔 수가 없고 뺨을 맞아도 어쩔 수가 없고 감옥에 들어가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물 있는 그 웅덩이에
그 몇십 미터 되는 걸 웅덩이에 쳐넣어도 어쩔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믿음 생활하려면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 내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권위, 파탈을 당해가지고 말씀에게 설득당하고 말씀에 미혹당하고 말씀에 꿰매 넘어가가지고 뜨거운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11절 13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뜨거운 믿음 생활합니다. 자, 11절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그렇기 때문에 박해하는 자가 나를 이길 수 없고 또 그들의 수욕을 당하고 또 그들의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이 보복하고 하나님 원수가 받음을 내가 목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구원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창세기 5장 22절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무드셀러를 낳은 후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이 동행이라는 일치를 말하죠. 내 뜻과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 내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휴거됐죠. 엘리야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불구형과 타고 휴거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이 단어에 헬라어 단어 S라는 단어 쓰는데 S는 동행하다, 함께하다, 한몸이 되다, 하나가 되다.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한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엔 크라이스토 아니 엔 야훼 엔 피누마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성령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게 S예요. 이 S가 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때 하나님은 나한테 두려운 용사가 되고 내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넘어지게 하고 내가 수욕을 당하지만 그 수욕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수하게 하시고 행악자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런 은총과 축복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약한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S하는 삶,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모든 악한 일 세력들을 이기고 마귀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까지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